마태복음 Q&A 제87회 16 3.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자 가장 먼저 손을 든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수제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라고 말하며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더더군다나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로 옳은 대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베드로를 칭찬해주는 장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영상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자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내용으로 고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냐고 주장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면서 미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미심쩍음을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로 궁금해하셨거나 혹은 제자들로부터 정답을 들을 것으로 기대하시고 물으신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은 질문 형식을 취한 설명문입니다. 즉 말씀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있지만 지금부터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주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에 질문이 등장하면 틀려서 벌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정답을 꼭 맞춰서 상을 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단지 한 수 배우시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 됩니다. 문제가 등장하면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대답이 주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4절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의 이 대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쭈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이라고, 아마도 엘리야라고, 아마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이미지만을 떠올린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오늘날 사람들이 비록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는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아주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혹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였고 명상가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포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생활 근거지는 광야였고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명상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새 시대,
새 세상을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특정의 인물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특정의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주로 신비한 이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재주가 있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많은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은 엘리야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신비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국한된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 태어났고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으며 오직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만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인도에는 간디가 있고 미국에는 링컨이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만델라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김구 선생이 있듯이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쓴 이스라엘의 애국자, 이스라엘의 민중운동가, 이스라엘의 사회개혁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는 말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회개를 강조하는 종교인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신비한 인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할 사회개혁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그른 생각일까요? 정답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그릇된 생각이라는 증거가 연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 장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옳다, 그르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생각이라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생각을 따로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그 대답에 대해 옳다 라고 선언하시고 부연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는 사람들의 대답이 그른 답이기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는 사람들의 대답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없는 대답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주 멋있는 대답입니다.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대답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은 하였지만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제자들도 속으로 똑같은 대답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정답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정답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왜 정답이라고 확신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와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이고 헬라어 크리스토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즉 기름 부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사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받은 자, 즉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왕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말기에 와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단순히 제사장이나 왕이 아니라 더 특별한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즉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의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즉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곧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표현은 맞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르기에 베드로의 대답은 결국 틀린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제 생각이 틀렸다고 따지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이 틀렸다고 따지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베드로를 잡지 못해 안달이 났냐고 항의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오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도 결국은 칭찬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도 베드로의 말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